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불러야 하고 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찬양은 이민자의 찬양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의 구절 가운데 요셉의 비전,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다름 아닌 이민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 앞서서 갔던 이민의 땅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팔려갔던 곳이지만 그곳에서 이국의 땅, 이민의 땅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애굽 이민의 땅으로 가기 전에 꿈이 있었어요. 꿈. 이민이 자기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의 꿈도 사실 자기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17살 요셉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큰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광대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꿈, 그가 그 꿈을 가지고 이민 땅, 애굽 땅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민자입니다. 한국에서, 중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이곳으로, 뉴욕으로 부름받은 이민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민자, 곧 여러분과 저를 아무 생각 없이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대로 털털털 온 그런 땅이 바로 이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왔든, 자기가 결심했든, 누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 그랬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자로 부르신 곳이요, 요셉에게 그렇게 하였듯이 하나님의 계획,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 이민의 땅, 곧 우리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온 자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펼쳐질 것인가를 확신하며 온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 모르고 온 자가 있어요. 와서 지금 몇 년 지나고 10여 년 지났는데도 아직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모르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흘려버린 거예요. 왜? 자기 꿈, 자기 생각 또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것을 놓친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 꿈을 일러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 불리시기도 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시간, 훈련의 시간, 하나님의 꿈을 이제 밝혀 그 때를 주셔서 준비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보여주신 뜻, 그 꿈을 이루어가라고 아직은 보여주지 않은 그런 시간, 거기에 사는 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고 있듯이 사는 자가 있고, 몰라서 답답한 자가 있는데, 오늘 요셉의 꿈이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꿈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고, 나의 꿈은 이민자로서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요셉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모세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첫 번째를 보세요. 6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어떤 꿈이에요? 밭에서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은 엎드려서 요셉의 단에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는 언젠가 요셉이 형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형들이 와서 막 절하고 사정하는, 그러면 내가 좀 힘을 내는 나의 그 성공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인 것입니다. 지금 이 곡식단을 통해서 주어진 이 꿈은 기근의 땅, 기근을 맞이한 그의 가족 애굽 열방 가운데 곡식을 먹이는, 그들이 와서 곡식을 구할 때 그들에게 그 곡식을 갖다가 나눠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부터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7장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이 곡식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것이야. 그래서 뭐 형들이 야 너 뭐 왕이야? 네가 우리 리더야?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했던 그런 꿈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들을 이 곡식으로 먹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만이 이 시대에 굶주린 자들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했던 이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단 하나 예수의 양식, 단 하나 복음, 진리, 말씀, 이것으로 세상을 살리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의 꿈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또 하나의 꿈을 꿨는데 들어보시죠.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여이다 하니라. 이것은 이제 그 별, 그리고 11별, 형들을 지칭하는 11별, 그리고 요셉을 지칭하는 한 별 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 얘기를 들었던 야곱은 언짢아서 꾸짖습니다. 근데 좀 귀 기울여 보세요. 10절 11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별들에 대한 꿈은 야곱이 너무 섭섭해서 꾸짖었어요. 내가 너한테 가서 절하는 그런 꿈이야?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가슴에 두었지요. 지금 이 두 번째 꿈에도 많은 자들이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제 어머니는 친모 라헬은 벌써 죽었어요. 그리고 레아라는 그런 이제 다른 형제의 어머니가 이제 살아 있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야곱과 레아와 형들은 상처 덩어리. 야곱이 얼마나 일생에 상처가 많았어요. 레아의 눈물은 정말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 형제들도 이복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지치고 좀 눌려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처받은 자들은요 그 자존심을 건들면 정말 막 쏟아내요. 근데 상처받게 한 거예요. 누가? 요셉이. 아니 이 녀석이 내가 자기한테 절하래? 아니 저 동생 저 녀석이? 하면서 계속 그 상처받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냐면 지금 그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은 해, 달, 별,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요셉,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 뭐 아버지, 해, 어머니, 달, 형들, 12지파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자기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조그만 그런 이야기 가운데 분노하고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며 속상해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절하며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라. 해라는 이름을 가졌던, 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다른 별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자기의 주어진 곳에서 어둠의 땅, 절망의 땅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라는 주님의 꿈,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요셉이 우리보다 나을 것이고 우린 열등한 존재가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담겨주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방황하고 속상하고 시험 들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아침에 새벽이죠. 김바울 목사님 선교사님과 러시아에서 함께 이제 동역하는 러시아 천사 합창단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몇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찬송, 바로 이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여러분 함께 부르면서 나에게 어떤 꿈, 어떠한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민자들이여, 이민 청년들이여, 꿈이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꿈을. 혹시 이 이민 땅에서 나 잘 먹고, 이민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민 땅에 내가 꿈이 있는데 친구 복수하는 거야. 이 친구가 나한테 아주 날 우습게 봤지, 내가 한번 더 잘 살 거야. 그런 꿈 갖고 계십니까? 그게 꿈이십니까? 그 꿈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어두셨습니까? 이민의 바람을 불어서 우리 이곳에 오게 했습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곧 죽어도 놓칠 수 없는 그 꿈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갖고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요셉의 꿈이 있습니까? 다른 자들을 먹이겠다는 꿈이 있습니까? 온 땅을 비치겠다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 그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 꿈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런 꿈을 꾸었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요셉의 꿈은 많은 방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곧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아니, 당장 꿈을 얘기했는데 막 형들이 난리친 것 아시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이 꿈이 피어나기도 전에 이 꿈이 싹 사라질 뻔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죽여버려. 저 꿈꾸는 자 우리가 가서 절해? 그래야 죽으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이 요셉을 죽이기로, 그 꿈을 묻기로 했어요. 이러한 걸림돌, 이러한 방해가 그 요셉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갑자기
그 모든 꿈을 없애려는 형제들의 말을 갖다 야, 왜 죽여? 우리 동생이야, 우리 혈육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팔기만 해 하면서 나서서 그가 사라질 꿈을 요셉이 묻힐 뻔했는데 그 꿈을 다시 일으키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디딤돌. 이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왔어요. 유다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예표하는 것이에요. 이 누군가 와서 아버지, 형제들이 절하는 그 꿈이 요셉에게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실 유다에게서 더 화려합니다. 들어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 아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절하는 이야기가 이 유다에게서 더 찬란해요. 찬송이 되고 원수를 이기고. 이 유다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형이에요. 우리의 꿈이 사라질 듯 할 때, 우리의 꿈을 누군가 막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향해서 갈 때 구덩이가 있고 죽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 보디발 그 집에서의 고통이 있고 모함이 있고 감옥의 깜깜함이 있고 사람들이 잊어버림이 있고, 그러나 그 꿈은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그 꿈을 지켜도 주시고, 요셉아, 너는 꿈이 있는 자야, 그가 낙심하지 않도록 이끄셨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미국에 왔을 그때는 1994년도 5월 달이에요. 그때 미국에 왔을 때 그 오기 전에 저는 벌써 이 미국에 가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그 찬란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나도 좀 미국 가서 공부 좀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많은지 몰라요. 비자 받는데 걸림돌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영어가 걸림돌, 돈이 걸림돌, 사람들이 걸림돌 천재. 그런데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는데 누군가 그 잠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줄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가요? 힘을 내세요. 이런 그 곳곳에 그 격려자, 디딤돌, 예수님이 보냈던 유다 같은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했는데, 그러면서 공부도 했죠. 퀸즈장에서 부목사 생활했죠. 근데 꿈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꿈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날 갖다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 여기 그냥 여기서 목회하고 한국 가면 한국 가서 목회하고 이런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민자로 이렇게 공부하러 또 이렇게 해서 살라고 사역하러 이렇게 보내셨는지 꿈은 전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가게 됐어요. 그렇구나. 나는 그냥 가서 그냥 좀 시간을 보내고 왔어. 참 유익했던 시간, 재밌었던 시간,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94년도에 보냈을 때 그 꿈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다가 그 세월이 한국 가서 다시 오게 된 2013년도 19년이 흘렀나요 그러면? 하여튼 그 세월이 지났어요. 그 세월이. 그리고 나서 나를 왜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이 미국 땅에 부르신 그런 뜻이구나.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그 어떤 그 기회의 땅이야, 여기는 아메리카 드림의 땅이야 하면서 아메리카 드림에서 달려가는 모든 이 땅의 이민자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다민족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꾸로 모든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나 갖다 이곳에 보내실 마음을 갖게 하셨구나. 어려운데 내가 포기할 뻔했는데 누군가를 자꾸만 격려해서 날 갖다가 이것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구나.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공부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냥 그 미국 땅에서의 여러 가지 그 훈련들이 그게 바로 오늘을 위한 훈련이었구나. 그냥 나는 그냥 한 주간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지내야지. 꿈은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전체 그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면서 지냈던, 그러나 이것이 참 누추하지 않도록 그날 살았는데 그날 그저 걸음걸음마다 걸어왔던 그것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전체가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가 분명해지니까 그부터는 더 담대해지고요, 더 타협하지 않고요, 더 두려워하지 않고요, 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제 이길 수가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내신 뜻이 있어요.
함께 우리 전체가 교회가 어울려야 할 그런 꿈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해를 받을 것이에요. 아직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대의 것을 발견하고 30대에 발견하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발견하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그것이 와닿지 않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줬는데 그것을 흘려버린 자들은 빨리 되돌리고요. 지금 오늘 이 모든 날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전체 그림을 보일 날이 있어요. 그때 내가 좀 더 훈련할 것, 내가 좀 더 준비할 것, 내가 반듯하게 주의 말씀대로 따를 것,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주어진 그날이 감사의 내고 순종의 날이 되고 그날이 최선의 날이 되어져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때 이때 이 모든 날들마다 다 함께 엮여져서 그래 그때 그렇게 걸었던, 그때 이렇게 순종했던,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도록 몸부림쳤던, 내가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 꿈을 크게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이고요, 요셉의 꿈이라는 이름을 갖게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 꿈,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많은 역경을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꿈인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요셉의 꿈은 이민자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민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을 특별히 이민자들은 좀 가슴저미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먹이는 꿈이고 또 비추는, 열방을 비추는 그런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꿈이 없고요, 그런 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뭐 좀 리더들 꿈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끄덕거리고 우리가 참 좋다, 또는 저렇게 대단히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할 뿐 아니겠어요? 우리 꿈이 뭐 있겠어요? 나는 그냥 한 청년에 불과한데, 나는 지금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무슨 꿈 이야기를 지금 하세요? 그냥 그렇게 30년 잘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이요, 들으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모두가 다 꿈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환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리저리 살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날 갖다 이 뉴욕 땅에 던져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난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너 이제 네가 지금 알아서 살아. 난 너하고 뭐 이렇게 실갱이? 신랑이? 하여튼 이게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너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너대로 살아. 그런 인생이 없어요. 버려진 인생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원대한 꿈을 가진 그런 이민자입니다. 이민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 거룩한 이름이에요. 이민자라는 성도는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있든 없든, 우리가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가 남자가 여자든, 우리가 정말 어떤 취미를 가졌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든 우리는 거룩한 꿈,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하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이민당에서의 그 방향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으는 것. 모으는 게 꿈. 그냥 계속 모아. 다 명예도 모으고 자리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하여튼 뭐 다 모아. 너무 모으느라고 바빠가지고 맨날 그냥 시리얼만 잡수시고 햄버거 같은 것만 잡수시고 딴 걸 못 먹어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강이 쇠약해져. 그래야 또 그 병원에 가서 그 돈 다 써. 돈 벌어가지고 병원 가서 다 쓰는 거야. 이게. 제대로 못 먹고 영양실조 걸리고. 모으는 것이요, 여러분, 탐욕 있는 우리들에게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으는 것이 이민 땅에서 이민 청년들의 목표가 돼요. 뭐가 모으는 것? 그냥 먹이세요. 먹이는 게 바로 요셉의 꿈이야. 모으는 게 아니라 먹이는 것. 그래서 이민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어깨 늘어뜨리고 막 그러냐고요. 이 모이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먹이면 될까요? 먹이면
이 모이는 게 50명 모이면 70명 안 모이나 100명 안 모이나, 이 모이는 것이 점점 줄어드네. 아이고 이민도 안 오네. 아이고 이 청년들도 이제 여기 유학도 안 와. 아이고 이사도 우리 플라식은 안 와. 조금 더 늦어지러 가.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다 보니까 막 힘든 거예요. 먹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먹이는 것이 이 이민자의 청년들의 일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있어야 먹이지요. 목사님 있어야 먹이지요. 이렇게 묻는 자들에겐 제가 직접 말씀 안 드리고 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요. 좀 있으세요? 예, 얼마 있으세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놀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은과 금이 있어도 지금 이 마나탄 가서 한번 경쟁해보라고요. 웃어. 뭐라고? 저리 가! 이런다고요. 은과 금. 그러나 세상에 없는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이거 없으면 죽는 것, 영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열기만 하면 은혜의 강물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숫자에 의해서 막 다운이 되고, 누가 재정을 누가 좀 돕지 않는가, 사람은 좀 몰려오지 않는가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들에겐 영원히 온 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일할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여 힘을 내세요. 이민 청년들이여, 우리들은 주눅들어서 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타협하고 비굴하게 우리가 막 손을 비비면서 이민 땅에서 사람들은 말해요. 야 코리안, 야 너희들 저리 가. 너희들은 주변 사람이야, 변두리 사람이야. 너희들 그래서 너는 1.5세 2세야? 영어 좀 해. 그래도 너는 별거 아니잖아. 너희들은 아니잖아. 아니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이 다 이민자들인데 그 주는 주인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 먼저 왔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피부가 다르다고 무시하고, 좀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다고 무시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주눅들어 사는 것이 맞습니까? 요셉이 자기는 17살 소년이 정말 이 많은 게 모험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깜깜하게 묻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걸. 한 번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꿈 이루어지리라.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죄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요셉의 비전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당당한 청년과 성도들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너무 지금 우리는 낙심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뭘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다시 일러드립니다.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러주소서. 이 땅 위에 세워주소서. 들으소서 최후 승리의 함성. 주님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토록 이루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으니 열방 중에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으니 온 세상 끝까지 주 복음 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이 꿈과 믿음 위에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잠들어 있는 청년과 이민자들에게는 이것이 꿈일 거예요. 잘 먹어야지, 한 멋지게 살아야지, 남다른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잠들이는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오고 그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유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깨있는 자들은 단 하나의 소원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진리로 먹여야지, 복음으로 이 땅을 살려야지. 나를 열어 내가 줄 게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고니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영원히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갖고 있잖아요. 마르지 않는 그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정말 우리가 소망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주류예요. 이 진리, 복음이 세상을 갖다가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주류야. 우리가 주류. 왜 변두리에 있냐고, 왜 불하냐고요. 불하면 벌써 진 거예요. 불하는 것은 이미 패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 있겠어요. 나도 좀 저렇게 봤으면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아. 그러나 우리는 다시 정신 차리고 단 하나,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요셉의 꿈. 나도 온 땅을 먹이리라, 살리리라. 온 땅의 빛 대신 주님을 내가 그 빛을 받아서 온 땅에 비추자. 내 이름이 어떤 별이라는 이름을 가졌든지, 내가 밤에 필요한 달이든지 낮에 필요한 해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땅을, 열방을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 살리라.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자를 먹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담 넘어가야 돼. 나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갖다가 좀 나누셔야 돼요. 그냥 그 재능을 갖다가 막 교회 안에서만 쓰고, 또는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배들이 잘하셨어요. 이 시대 선배들이 잘하셨고요. 그 옛날 요셉 참 멋있겠고요. 우리 그 일대 목사님이, 장유청 목사님의 그 영어 이름이 요셉이에요. 정말 외로운 땅에서 요셉처럼 잘 사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잘했어요. 근데 바톤을 받은 우리들이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지금 이 다음 시대에 이 위주 한인교회를 갖다 섬기는 리더십들로 이제 우리들이 들어섰는데요, 힘들어요. 선배만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물려줄 게 없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는, 또 순종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고요, 너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참 우리 선배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봤는데 좀 여러분들께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마음 사실 써요. 근데 선배들의 그 헌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음 세대에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려고 해요. 일어설 거예요. 청년들이요, 힘을 내주세요. 아멘. 요셉처럼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 위해서 우리 살아요.